11월의 두 번째 주일, 특별히 감사의 달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그 사랑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리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리라. 오늘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땅에 기름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 가득할 수 있는 모든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이 11월 추수감사주일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 주일에 감사를 생각하며 그 복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을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구약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나 입술로나 문서를 통해서나 또는 예언자를 통해 이제 마지막까지 왔음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근 200~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증거되거나 예언자나 선지자가 없기에 이 신약을 앞두고 있는 그 이때에 그 중간의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시대 또는 암흑의 시대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삶의 규범, 진리, 원칙, 어떤 그 목표가 되거나 어떤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데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현대과학의 문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보다 디지털 시대의 과학 만능, 초컴퓨터의 여러 가지 작동을 통해 사람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바뀌네요. 어떻게 해요? 세속적 가치관, 영적인 진리 무시,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또 끝에 과연 이 시대가 불의가 판을 치는데 정의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힌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행실로, 우리의 그릇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으며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고 공의의 그 역사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로 그냥 자기의 말로, 자기의 말로 계속해서 말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바로 우리의 행동, 행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재물 드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재물과 제사의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내 신앙의 삶에 모든 것이 완수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전도서 5장 1절은 하나님 앞에 너의 이 발, 그 발을 삼가할지어다. 바로 우리의 행동과 행실을 똑바로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을 이렇게 바라보면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볼 수는 없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바로 지금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잘 드린 후에, 잘 산 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만 드리면 돼. 11조만 잘 드리면 돼. 나머지 일상의 삶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재물 드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줘요. 이런 삶에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도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고 오늘 제목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잠언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 있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해줘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해요.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서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을 위해 이번 주 토요일에 성찬식을 다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추수감사주를 준비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한 주간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예물을 준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숭고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부족하네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할 자리에 지금 우리가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속사람 마음 중심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어디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리고 직분의 자리, 맡은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당연히 서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은 상처도 많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2주 후에 권사 임직, 명예권사 추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이 있어요. 임직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직분 감당을 위해 정말 헌신 결단을 훈련받은 것처럼 잘 감당하고요. 또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그동안 우리 노원교회 68년, 이제 곧 69년이 됩니다. 이 세월 동안 여러분들 항존 직분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 애환과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이 정말 항존 직분자, 항존직, 바로 교회에서 늘 존재하는 직분의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속을 다 내보이고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뇌와 그 심정을 말할 수 있겠어요? 몇 년 전 우리 임직시 때 오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권사님들 누구를 이렇게 특정하는 건 아니에요. 권사님들은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봉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언행심사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주장하고 싶은 거 다 주장하고 생각하고 느꼈던 거 다 주장하면요, 그거 안 돼요. 목사라는 이 삶으로 산다는 것은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알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은 알고 있을까?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말이 먼저 앞서지 말고 한 번 더 돌이켜보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내 행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존중하고 말하고 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참 절제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많은 이 외국에 유학을 간 유학생들이 의아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야,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교수님, 박사님, 내 수업 시간 띠가 한번 물어봐야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책 읽었는데 이게 정말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에 그 교수님들이 그러신데요. 이거는 내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박사님인데. 그래도 좀 같은, 아니요. 이건 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말 못해요. 그만큼 말 한마디에 진실성과 학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않으면 함부로 정의하고 얘기하고 말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아마 무슨 전국 남성교회 그 장로 그 총회 전체 부회장으로 출마하시는데 그 부인께서 아주 어렸을 때, 초창기 신혼 때에 아기가 높은 데서 좀 그게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놀다가 막 창문 넘어 떨어지기도 하고 계단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많이 다칩니다. 울면서 병원을 막 가는데 전도사님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 애가 왜 다칩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치게 하신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햇병아리 전도사지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집사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일 지키고 예배 자리 지키고 사명의 자리 지키고 그리고 남편 안수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고충에서 떨어지면 다 골절된다, 장애가 있다, 생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찰과성만 있고 고쳐주셨잖아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입술이 돼야지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고 남편 되시는 분이 남성교회 전체 이제 부회장으로 후보를 했다고 이제 평일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물보다 우선시함을 오늘 말씀해 줘요.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며 9절 말씀 뒷부분에도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실명을 들어 죄송하지만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상명 원로 장로님 지금도 무서워요. 우리 임상명 장로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지금도 무서워요.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인상에 밝으면 기분이 좋은데 좀 이렇게 인상이 안 좋아 내가 오늘 뭐 또 잘못한 거 있나 할 정도로 근데 우리 임상명 원로 장로님 정말 제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지만 꼭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1조 드릴 때 11조 드리는 우리 교회 봉투가 있고 다른 11조를 준비한 봉투가 있어요. 그 봉투에 보면은 교회 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죽는다. 거기 써놓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포입니다. 항존직에 부름받은 자가 글로 써서 거기에 적어놓고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감동되면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렇게 적어놓고 요거는 좀 제끼고 요건 좀 제끼고 제가 이분은 얼마 했나 이분은 봉투가 어떤가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잘 드렸냐 주보에 이름이 빠지 이런 거 관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죽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죽이세요. 하나님 거 내가 도둑질했으면 저주받아 마땅하니 날 죽이세요. 여러분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타협하죠. 그리고 나를 알아달라고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사로이 사용하여 부자가 됐어요.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종착점에 와 있지 않아요. 지금 도상이에요. 도상. 오죽함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앙의 갈등 속에서 지금 천국을 향해 마치 구원열차를 타고 가고 있지만 언제 탈선할지 몰라요. 칙칙폭폭 칙칙해가지고 가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늘 긴장관계 속에 있어요. 근데 너무 나태해요. 느슨해져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코앞인데 별로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음의 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론적인 감사, 뭔가를 좀 가져야지 감사가 되고
구원받은 존재론적인 감사는 별로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11조를 하나님께 잘 드려서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말라기 3장 10절에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는 말씀이 테스트예요. 테스트예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워낙 말씀 따로, 재물생활 따로, 예배생활 따로, 실생활 따로 이게 그냥 잘 안 맞으니까 한마디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반응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그 가사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왕이 금령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자기 외에는 엎드리거나 수그리거나 섬기거나 숭배하거나 재물을 일절하지 말라고 돌장을 딱 찍어서 왕의 명 금령으로 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동쪽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 들리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죠? 나 기도한다 좀 받아오. 나 기도하니까 나 기도 잘하지.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위대성을 기도함을 통해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성과 그 존귀함과 위대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된 백성이에요. 자리 하나 차지했지만 늘 눈칫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다 골방에서 다락방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이 내가 파송받은 현장입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편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NIV 성경에 보면은 창문들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니 창문 하나 여는 것도 그런데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어놓고 바벨론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이 사울왕이 전리품을 그대로 갖고 온 것에 대해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말씀보다 더 뛰어난 말씀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청종하는 것이 제일 1순위인데 재물만 드렸으면 그걸로 그냥 그것으로 다 이것이 같이 다 이렇게 치부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오늘도 아말렉과 싸운다. 우리 이승희 목사님, 우리 근처에 있는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여기 오늘도 아말렉과 싸운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기에 뭐로 싸울까요? 바로 기도 아니에요. 기도가 승리케 한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민족의 역사와 우리 자녀들, 자유손들, 그리고 시대와 역사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도로 이겨내야 돼. 우리에게는 저 아말렉, 나의 이 영적 자존감이 쓴뿌리에 박혀있는 것을 때만 되면 흔들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려요.
뭐로 이길 수 있죠? 아말렉과의 전투.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주고 여호와는 이시의 삶. 바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 4방, 8방, 16방, 32방, 48방 모든 방위가 다 있어요. 근데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11조에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해보라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오죽 11조라 나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가 믿음을 갖고 시험해보라. 믿음이 없으니 11조도 벌벌 떨고 헌신도 못하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밤 8시부터 10시까지 장례나 급한 신방을 제외하고는 교회 본당에서 8시부터 밤에 10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앞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여기 노래 틀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서 따로 없습니다. 그 시간에 늦게 오든 빨리 오든 10시에는 문을 닫으니까 여기도 또 경비도 있고 이제 해야 되니까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금요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주일예배 끝나고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권사님들 아니에요? 우리 항존 직분자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에게 직원으로 세워주신 직분이에요. 함께 하늘문을 열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리라. 하늘문은 여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하늘의 문을 여서서 마지막 찬양할 때에 남은 기간 동안 그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늘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 남은 11월과 12월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교회 많은 정책과 어려움과 또 풀어나가야 될 지금 시대 역사 앞에 우리의 교회의 많은 일들을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하늘의 문을 여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과 그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는 이 한 주간 그 믿음의 열매 결실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하며 재물보다 중요한 믿음의 삶을 등한시했음을 고백하고 내 믿음을 담아 온전한 예물 드린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한 번의 춘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재물을 들여놓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직함에 진실된 우리의 입술의 권세와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유론적인 감사와 가지고 있는 것의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론적인 감사로 추수감사주를 잘 준비하며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 민족교 역사를 위해 남은 12월 말까지 저녁마다 아버지 다니엘처럼 하늘의 문을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주리라. 정말 그런지 시험해보라 말씀했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리라, 또 그것을 통하여 찬송하리라, 영광을 돌리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통해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 동안 감사를 생각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고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의 입시뿐 아니라 교회 안팎의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그리고 11월과 12월에 우리 나라 민족 역사와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가정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과 큰 복과 역사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